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감사. 시작. 다윗의 감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집이 없어서 전전하고 또 조그만 집에서 전전하던 분들이 넓은 집으로 또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 이사들도 많이 하고 또 그동안 정말 매매하고 싶은데도 매매가 되지 않았던 집들이 또 팔려가지고 이사하게 되고 또 이사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 어렵다고 다 힘들다고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지만은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의 삶을 회상해 보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말은요,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또 우리도 감사를 많이 사용해야 되겠지만 사실 감사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외로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하고요,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랑받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더 받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떡을 하나 더 얻어먹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마음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내촌 감삼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한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저주하고, 또는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저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마음이며 축복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그런 축복의 모델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울왕 때에 그 언약궤가 70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넓은 집에 고대강실 궁궐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나는 좋은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변방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면서 그 언약궤를 옮겨놓기로 한 거예요. 그것을 옮겨놓으면서 다윗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감사를 드렸습니까? 첫째로 다윗의 감사는 과거를 생각하는 감사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과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 화려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는요 막 자랑을 하고, 내가 왕년에 뭐 어떻게 됐다고 이러면서 의시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 어두웠던 건요 다 감춰놔.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지난날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가정의 막내로서 집안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다윗.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 어떤 형제냐? 생각하지도 않았던 동생, 아들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아들. 우리 집안에도 보면 그런 막내가 다 있잖아요. 너는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왔어, 이러고. 아니 이왕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왜 해? 그 막내들의 서름이 그런 거잖아요. 너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왔어.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박하는 거야. 이 다윗은요 구박쟁이야, 구박쟁이. 그래서 집에서 제일 힘든 일을 누가 하냐? 다윗이 하는 거야. 가정에서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힘든 일을 다 도맡아 하고 물맷돌 가지고 블레셋 대장군과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뭐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바위에 계란치기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윗이 이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그게 싸움이에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은 이게 뭐 애들하고 어른 싸움인데 그 되겠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장인에게 이유 없이 도망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은 한 달 동안이나 추수감사절을 즐기며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의 조상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런 지난 세월의 아픔과 어두운 그늘의 시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잊어버리지 말자고 그렇게 해서 정해놓은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기가 막히게 힘이 들고 어두웠던 힘들었던 그런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더 실감하면서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두운 과거에 대한 은혜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입니다. 지난 날을 감사드린 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감사는 현재를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예? 영생을 얻은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예? 이게 큰 감사랍니다. 존 밀턴은 말년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지만 감사하며 살았을 때에 신락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걸작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귀머리가 되었지만 감사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을 때보다 듣지 못할 때 더 많은 것을 발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황, 어떻게 살든 어떻게 서 있든 무조건 기뻐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월등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알고 있기에 현재 기뻐하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감사는 미래를 생각하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감사를 합니다. 현재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하여 큰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난날의 일을 감사하고 현재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될 것을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어떤 탄광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갱도에 그 깊은 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 땅 깊은 곳에 갇혀서 산소 부족으로 점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인 광부 한 분이 그 갱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은 빛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을 하고 생명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은 채 찬송을 하는데요, 갑자기 위로부터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리고 밝은 빛이 환하게 내려오면서
그 속에서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감사 찬송을 부르며 미래를 준비했지만 오히려 죽음을 준비한 그 사람만이 살아나게 되었고, 나머지 인간적으로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바라겠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기 위한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미래를 감사하며 나갈 때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얼굴빛이 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지난날의 어두운 추억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과 삶을 기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더 큰 감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되어서 다윗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고, 다윗이 받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받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